오늘 우리가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 큐티했던 말씀들이죠? 예.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전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노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이제 제사장을 되어서 원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받으며 또 주일에 내가 찬송 특별을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다같이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재 BBB 형제자매님들 이곳 터키 안탈리아로 보내주셔서 오늘부터 여름 사역에 함께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이 아침에 우리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곳의 모든 선교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바를 그 기이한 바를 우리가 바라보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깨달은 말씀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삶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모든 형제님들 다 자매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편히들 주무셨나요? 네. 제가 계산해보니까 어제 우리 새벽부터 서둘러가지고 근 30시간 가까이를 자는 것 같다가 먹는 것 같다가 비몽사몽인 것 같다가 지금도 약간 이렇게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적응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어제 우리 밤에 도착해서 도착 예배를 드렸잖아요. 어서들아 우리 인간 알라. 너희들 덕분에 오늘 일어나기 좋았어. 알람 안 맞춰놔도 되겠더라고요. 친환경. 네. 어제 우리 도착 예배 드리면서 좀 여러분들 당황하셨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태령제님도 많이 긴장하시고 어저께 막 찬양하고 이런 거 막 조심하고 막 했던 건데, 이제 일단 밤 늦게 찬양을 부르는 게 주변에서 이제 민원이 발생할까봐 우리가 좀 조심한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조심해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어제 끝나고 회의를 했어요. 이게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냐. 근데 그건 아니고 밤 늦은 시간에 민원이 들어가면 이게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러신 거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안심해도 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와서 찍고 막 하는 것들은 이 호텔에서 얘네들이 홍보하려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동영상 찍고 막 사진 찍고 하는 거는 얘네 호텔 홍보하려고 찍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몰라요. 우리가 대한민국 가수들인지 뭔지 모르니까 상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나눈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계속 큐티하고 있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좀 짧죠. 그리고 어저께 막 아침부터 막 우리 서두르느라고 큐티들 아마 제대로 못 하셨을 거예요. 어제 큐티 하셨나요? 나만 못했구나.
네, 그래서 그 앞부분도 좀 같이 살펴보고 또 이 전체적인 흐름과 배경에 대해서 좀 나눈 다음에 우리가 적용하고 깨달을 것들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까 예배 전에 잠깐 나누기는 했지만 우리 두 분의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아 형제님부터 이름과 성함과 사시는 곳, 하는 업무, 네, 본가는 어디신지 좀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해에서 지금 한국어 모임을 맡고 있고 이름은 박진하라고 합니다. 박하사탕 진짜 하얗다. 상해에 간 지 10년이 된 것 같고요. 지금은 작은 키즈 카페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가. 서울 서울이요. 공간은 진주 아니지? 아니요. 한국에 오면 가시는 곳 대구. 대구입니다. 네. 목소리 사투리 보면 알죠?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진아 형제님은 상해 씨앗 모임 대표 순장님이셔요. 씨앗 모임, 씨앗. 옛날에는 합천루 모임이라고 그랬죠. 합천로에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합천로 모임인데 지금 모임 장소가 합천로가 아니어서 계속 이름을 합천로 모임이라고 할 수 없어서 씨앗 모임으로 이렇게 바꾼 거고 거기는 한국인들이 하고 있는 모임이에요. 또 조선족 분들 한국어로 진행하는 모임. 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상해에서 키즈 카페 시작하셨기 때문에 중국 출장 가시는 분은 애를 데리고 갈 일이 없겠구나. 네,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연자님 소개 좀 해주시죠. 부부는 아니에요? 부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오해했어. 충분히 오해했어. 저도 그 상해 씨앗 모임에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진아 형제 있는 그 건물에 여기서 제대로 되나요? 키우식 하고 있어요. 어쩐지 우리 얼굴에 들이대고 사진을 찍으시면 어떡해요? 계속 소개해 주시죠, 얘기를. 나이는 79년생이에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저는 애기가 한 명 있어요. 딸 5살. 벌써 5살 됐어요? 와. 제가 그 BTC 훈련 딱 끝나자마자 임신을 해가지고. 어디서 훈련받았어요? 상해에서. 상해에서. 저도 합천로 모임에 있다가 계속 떨어져 있어요. 남편보다 더 친한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우리 연변사는 첫 친하고 결혼을 10월달에 2010년 10월달에 10월 2일날 결혼하고 저는 10월 30일날 결혼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결혼 지내고 있습니다. 네, 반갑고 환영합니다. 종태 형제님도 지금 모임 나가요? 지금 계속 오다가 지금 어디지 태주라는 곳으로 회사가 옮겨졌어요. 회사가 그렇구나. 옮겨져서 주말마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 남편이 정종태 형제님인데 엄청 잘생겼어요. 아이돌 같이 생겼거든요. 그 씨앗 모임에서 찬양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모임을 잘 못 나오시는구나. 용시 형제 웬만하면 잘생겼다는 얘기 안 해. 진짜 잘생겼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진아 형제님도 잘생겼는데 듣는 얘기 집에 가서 제가 제일 잘생겼다. 집에 가면 선배님한테 내가 제일 잘생겼다. 웬만해서는 잘생겼다는 얘기 안 하시는데 진짜 잘생겼어요. 하여튼 종태 형제님하고 같이 종태 형제님하고 같이 뵐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두 분은 이제 한국어가 더 익숙하신 분이기 때문에 큐티 모임과 예배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함께하면서 저희 한국 팀으로 이제 배속 받았으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잠깐 돌아오면요. 지금 사도행전 쭉 우리가 주인공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길리기아 지방 다소라고 하고 있죠. 다소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저기 길리기아 그렇지. 길리기아 다소 지방이 여기 터키 타르수스 오늘날의 지명 이름으로 타르수스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지중해 해안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다가 안 보여서 그런데 우리 해안가에 와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 지중해 해안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약 500km 정도 떨어진 곳에 거기 타르수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터키, 바울의 고향이 여기 터키 지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울의 고향에서 한 500km, 약간 부산 조금 더 가서 한 제주도 정도 떨어진 곳에 지금 우리가 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안탈리아는 지난번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사도행전 14장 25절에 나오는 그 아탈리아라고 하는 지명이죠.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원래 출발했었던 그 안디옥으로 복귀하기 전에 마지막에 배를 탔던 항구 도시가 아탈리아라고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안탈리아다. 근데 어저께 제가 처음 얘기 들었는데 그 바울과 마가가 다투고 헤어진 곳도 여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바나바랑 다투고 헤어진 곳이 여기다라고 하는 건 아마 이 전승에 의한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 지역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가 거기라고 하는 건 이제 새롭게 좀 알았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탈리아 지역에서 특별한 사역은 없고 그냥 싸우고 헤어졌더라. 배 타고 떠나갔더라. 이 얘기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린 지금 여기 와서 4박 5일 동안 머물면서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후반부를 이어서 쓰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25장, 26장은 이제 아까 그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끝났고 지금 이제 저 뒤에 3차까지 다 끝나고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로 이제 이송되어 왔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이송되어 와서 거기서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닌 것이 애매한 상태로 한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총독이 바뀐 상황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총독이 와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어제 오늘의 이제 큐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뭐 총독, 뭐 왕, 뭐 황제, 분봉왕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거에 대한 이제 개념을 조금 이해하면 좀 이게 좀 배경이 편하실 것 같은데, 우선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제시대 때 생각하면 똑같죠. 정복국가에서 그 피지배하는 나라에 파견을 보낸 그 나라의 어떤 대표 성격을 띠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그 조선 총독부가 있는 곳이 어디죠 지금? 광화문하고 경복궁 그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높은 관리가 우리 조선의 총독으로 파견돼 와서 업무를 받던 곳이 조선 총독부였던 것처럼 지금 로마에서 총독이 파견되어 와서 업무를 보고 있는 곳이 어디다? 가이사랴가 총독부가 있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26장의 총독의 이름이 누구요? 아니죠. 총독. 베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로마에서 파견돼 와서 가이사랴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거고, 베스도 총독 전임은 누구예요?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 나왔던 왕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건 이제 분봉왕인데, 분봉왕은 로마 왕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뭐 조금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약간 친일파적인데 왕으로 이렇게 쭉 세워서 계속 왕노릇 하게 하는, 그걸 이제 분봉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에게 잘 보이고 이제 그러한 사람이 이제 분봉왕을 하는데, 여기 분봉왕이라고 기록된 것도 있고 그냥 왕이라고 기록된 것도 있어요. 지금 현재 26장의 분봉왕은 누구죠? 아그리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정확한 풀네임으로 얘기하면 헤롯 아그리빠 2세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지금 이 배경하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 그 로마의 황제는 누구죠? 누구일까요? 가이사 아니에요? 가이사랴. 가이사가 황제 이름이다. 그러니까 황제는 누구고 분봉왕은 뭐시기고 총독은 뭔지,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이렇게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인물이 몇 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 아그리빠 왕이라고 소개된 왕은 분봉왕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헤롯 아그리빠 2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우리가 아는 헤롯 왕가 가문의 마지막 왕이에요.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이다. 그리고 그 집안이 조금 이제 복잡하고 골치 아픈 집안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 베스토 총독이 지금 26장에 이제 새롭게 부임을 했고, 그 전에 벨릭스 총독이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이 이제 로마에서 파견받아서 여기 와서 이제 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 이 유대 사람 중에 굉장히 그 시끄러운 죄인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가둬서 신문을 해봤는데 뭐가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가둬놓고 무죄다 이렇게 판결도 안 한 상태로 2년을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로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뜯어낼 수 있을까, 그걸 궁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24장 26절 27절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벨릭스는 어떻게 하면 얘한테 돈을 뜯어낼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태가 지난 후에, 그 이태가 이제 2년이에요. 2년이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벨릭스가 유대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후임자로 이제 오게 된 상황이죠. 그 베스토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베스토가 로마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분봉왕이 이제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인사하러 가는 장면이 바로 25장 13절, 어제 큐티 본문입니다. 25장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분봉왕과 분봉왕 사모, 왕비, 아무튼가 베스토 총독에게 문안하러 총독부가 위치하고 있는 가이사랴에 간 상황인 거죠. 일본 총독부에서 총독이 왔기 때문에 문안하러 가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전임자가 해결하지 못했던 거 지금 후임자가 왔기 때문에 베스토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자기 부임에 축하하러 온 분봉왕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까라고 이제 상의하면서 본인의 심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장 18절 19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를 하나도 지시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로마 총독으로 파견받아온 베스토가 봤을 때는 바울이 잘못한 게 없고 그냥 자기네들 나라에서 믿는 종교 문제 가지고서 그러는데, 난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그거를 분봉왕에게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25장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서 바울에게 물었더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이 황제란 로마 황제죠,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그래서 얘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면 베스토 총독은 지금 막 갓 부임해서 갔습니다. 근데 바울은 상소를 한 입장이에요. 근데 나의 조국, 모국의 황제에게 이 죄수를 이송을 하려면 보고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보고서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치겠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베스토 입장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죄수는 오히려 항소를 했는데 죄수의 죄목을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그냥 좀 지루하지 마시라고, 요즘 들어서 제가 군생활 얘기를 가끔씩 꺼내요. 제가 옛날에 그 중대장반 교육을 마치고 대구 의성에서 제가 중대장을 했어요. 경북에 사단사령부가 있고 의성대대에 이제 중대장을 발령받아 갔는데, 그 향토사단은 간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1인 2역 내지 3역을 해요. 제가 중대장을 가서 처음에 군수 업무를 같이 하다가 나중에 인사 업무까지 받아갖고 이제 3개 업무를 받는데, 군수 업무를 보던 시절에 전군 재물조사라는 게 있어요. 여기 남자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재물조사, 그러니까 군의 모든 이런 거 선풍기 몇 대, 뭐 책상 몇 개, 의자 몇 대, 이거를 다 실제 재고와 재산대장하고 이제 이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상급부대에서. 그러면 실재고와 수작업 재산대장과 전산대장 재산대장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품목이 거의 수백 개 품목이고 뭐 이 개수로 따지면은 뭐 총알만 해도 수만 발이 넘거든요.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대충 그냥 뭐 대충 맞다고 그냥 이렇게 한 게 수십 년이 흘러온 거죠. 아, 제가 좀 어려서부터 좀 고지식한 게 이게 탈이라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걸 맞춰야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맞춰야 되겠다. 내 때에서 끊어야 되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우리 어저께 한 30시간 잠을 제대로 못 잤잖아요. 제가 우리 군수과 병사들하고 2박 3일 그러니까 48시간을 잠을 안 잤어요. 밥 먹으러 잠깐 갔다 오고 야 30분 준다. 밥 먹고 와. 씻고 오는 시간 20분 준다. 씻고 양말까지 갈아 신고 와. 사무실에 앉아서 3일 또 내내 72시간을 이렇게 해갖고 작업을 막 그래서 딱 했어요. 그다음에 이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는 재산 있잖아요. 잉여품은 반납을 해요. 상급부대로. 그러면 모자란 데를 이렇게 조정을 다 시켜줘요. 그리고 모자란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손망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군에도 보험이 있어가지고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보험으로 떨구고 나머지는 재산관리 책임관인 중대장들이 재산관리 책임관이거든요. 중대장들 급여에서 이걸 차감을 해요. 제가 중대장이잖아요. 제가 군수 업무 담당관이면서 제가 중대장이잖아요. 근데 중대장이 3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업무 처리를 근데 남는 건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 모자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대장 3명이서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대대장님한테 보고를 딱 했죠. 근데 대대장님도 그때 막 새로 오신 대대장님인데 군생활 한 20몇 년 하고 퇴직이 이제 얼마 안 남던 말년 대대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보고를 했더니 그거 참 기특하고 좋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다 한마디 더 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있는 여기 중대장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렇게 쭉 누적돼 와서 그런 겁니다. 고로 중대장들 운영비와 대대 운영비에서 그걸 보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떤 상황이 제 인생에 있어서 완전 흑역사인데 상황보고 시간에 회의 시간에 간부도 다 있는 자리에서 욕을 하면서 저 자식이 지들이 재산관리 똑바로 못해놓고 대대장 보고 돈 내놓으라 그랬다고 막 욕을 하더니 저보고 너 군장 쌓고 대대장실 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군장 싸고 대대장실에 가서 회의 끝날 때까지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었는데 회의 끝나고 왔는데 화가 안 풀린 거야. 너 나가서 오늘 하루 종일 완전 군장 운동장 연병장 돌아 그래가지고 저는 중대장인데 우리 병사들 문 앞에서 저 혼자 군장 메고 돌았던 적이 있어요. 엄청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은 못 돌려받고 내 월급에서 내가 보고하고 내 월급에서 내가 빠져나가고 내가 군장 돌고 내가 망신 나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군생활이 좀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 계신 제 선배 1년 선배가 있었는데 참 이뻐하는 거예요. 원래 저도 업무를 그렇게 못하진 않아서 저 이뻐했었거든요. 나중에 알았네. 퇴직하고 나서 제가 제대하고 나서 그 형님은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잘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비용을 좀 이렇게 빼가지고 대대장님 이렇게 좀 쓰시라고 이렇게 갖다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업무 분야에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었나 봐요. 네. 뭐 저도 하려면 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정직하게 얘기하고 돈 달라고 그랬다가 완전 꼬여가지고 제가 아예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바로. 그러니까 전임자 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 처리하지 못하고 떠나간 거를 후임자가 지금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는 상황이 베스트와 벨릭스하고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불쌍히 안 보셔도 돼요. 저 제대했어요. 괜찮아요. 제대한 지 오래됐고요. 그 대대 못 본 지 오래됐어요. 지금 다 용서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25장 14절 이후부터 21절까지 부분이 그 베스토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그 바울과 관련해서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쭉 설명하고 났는데 그 아그리빠 왕, 분봉 왕이 베스토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22절이죠.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쭉 얘기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아그리파 왕이 나도 바울 그 사람 얘기 좀 들어보고 싶다. 그래요? 그럼 우리 내일 한번 합시다. 재판을. 지금 딱 그렇게 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그 자기네 집안 내 대대로 내력이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집안이 꼬인 그런 게 있어요. 이 한두 명의 아버지, 뭐 숙부, 증조할아버지가 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집안이 이게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궁금한 거죠, 도대체.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 때문에 지금 잡혀 들어왔는데 이 총독들이 지금 뭐 죄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면 그 헤롯 아그리파 지금 2세의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1세겠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 헤롯 왕이 정확하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되는 거고요.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그 유명한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키고 베드로를 옥에 잡아 가둔 사람이 이 아버지 헤롯 아그리파 1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년에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기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벌레 물려 죽은 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자기 아버지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는 1남 2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돌아오셨구나.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아들이고 딸이 2명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한 명은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버니게, 아까 봤죠 우리 25장 13절에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게 왔다라고 했는데, 이 버니게는 남매지간인 거예요. 남매지간인데 지금 여기 남매가 사이좋게 이렇게 왔다. 뭐 김정은하고 누구지? 뭐 누구랑 온 게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이 부부의 관계로 근친상간인 거죠. 부부의 관계로 지금 온 거예요.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를 조금 우리가 보면 아주 그 문란한 사람인데, 그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기록에 의하면 처음에 알렉산더의 아들 마르쿠스와 결혼했어요. 알렉산더의 아들 마르쿠스. 그 마르쿠스가 죽자 자기 지금 그 딸 버니게 숙부,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인 거죠. 아버지의 형제인 헤롯 칼키스하고 결혼했어요. 이것도 웃겨요, 그죠? 숙부하고 결혼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좀 전에 자기 오빠인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또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지금 이 사람들이 좀 근친상간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소문이, 좀 나쁜 소문이 돌자 이번에 길리기아 왕인 폴레몬에게로 가요. 그래서 폴레몬 왕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다시 폴레몬을 버리고 오빠한테 또 와요.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러다가 그 후에는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의 첩이 돼요. 본처는 아니고 첩이 돼요. 그리고 그 로마 황제가 죽고 그의 아들인 티투스라고 하는 왕의 또 첩이 돼요. 대단하죠. 이게 시대에 아주 엄청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로마 황제의 왕비를 꿈꾸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정도로, 하여튼 남자 관계도 복잡하고 또 이런 높은 사람들과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게 지금 아그리파 2세의 오누이다. 근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지금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증조부 되시는 분은 그 유명한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헤롯 대왕은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 왕이라고, 아까도 헤롯 왕인데 그건 헤롯 아그리파 1세였고, 사도행전 12장은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이라고 표현된 건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때 당시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었던 그 헤롯인 거죠.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증조부죠. 증조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1, 2절에 보면 거기 또 헤롯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리는 다 다른 인물이거든요. 지금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헤롯은 아까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인 헤롯 안티파스 또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숙부가 되겠죠. 숙부가 되는 사람이에요. 족보가 복잡해요. 제가 요즘에 족보를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네. 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또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아내 삼은 거에 대해서 누가 책망을 하죠? 세례 요한. 네. 그것 때문에 또 세례 요한이 또 순교를 당하게 되죠. 결국은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쟁이 때문에 이렇게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헤롯 집안들이 다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인 거죠. 그런 예수와 오랜 악연을 가지고 있는 그 헤롯 가문, 네, 그 역사 속에서 마지막 사람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지금 베스토 총독하고 함께 내가 그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쟁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소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이제 재판이 소집이 됐는데 나름대로 약식으로 급하게 지금 준비된 재판이라고 치기에는 굉장히 격식을 갖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천부장들, 가이사랴의 고위 인사들이 초청돼서 재판이 열렸다라고 25장 오늘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예, 지금 헤롯 아그리빠 2세는 배심원 자격으로 지금 재판에 참여하고 있고요. 피고인인 바울에게 발언의 기회를 줍니다. 한번 변명해봐라 라고 했더니 바울이 이제 드디어 오늘 큐티 사도행전 26장 2절로부터 내일 23절까지 쭉 변론을 하는 장면이 언급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오늘은 12절까지만 우리가 아침에 묵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26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그 바울 전체 변론의 그 일부분에 해당되는 말씀 중에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뒤바뀌게 된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천부장 만났을 때도 그랬고 벨릭스 앞에서도 그랬고 지금 베스도와 또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도 또 그렇고 이거를 굉장히 잘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화법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잘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헤롯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유대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 상대방과 자신을 일치시키고 공감대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끔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즉 이처럼 우리 지금 다 각자가 예수님 믿고 회심하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든 어떻게 잘 정리하고 그 사람과 나하고의 공감대를 통해서 이걸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간혹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번 이 터키 선교 기간이 바로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스토리텔링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좀 더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돌아다니면서 농협 직원들 만날 때 저는 이제 영업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죠. 차장님 휴가는 갔다 오셨어요? 휴가요? 저 다음 주에 갑니다. 터키. 물어보시더라는데 터키요? 오, 터키 좋겠다. 놀러 가는 건 아니고요. 이러면서 이제 선교하러 갑니다. 뭐 쭉쭉쭉쭉쭉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제 그런 예수를 믿고 내가 왜 터키에 내가 휴가 때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 변론, 여기서 말하면 변론, 우리로 따지자면 전도의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중국 지체들, 그 다음에 이란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눌 때 매일 아침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나라별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간증을 할 겁니다. 우리는 준비돼 있어요. 그 간증자는. 그 간증자 말고 또 매일매일 전도 간증을 또 돌아가면서 하게 되고, 또 못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제 자기소개 겸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나눔들을 갖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우리 일정은 여기서 이제 수요일날 우리가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때 이란 지체들하고는 헤어지게 돼요. 그래서 노방전도는 오늘, 월요일, 화요일 3일만 하게 될 것이고요. 수요일날은 오전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마지막 이제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갖고 빠이빠이 하고 이제 중국 지체와 우리들만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좀 많은 나눔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힘있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총독들까지끼리 나눈 얘기 중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었는데, 그는 그들이 조상들이 소망하는 그 부활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동족들끼리 저러고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활이 바울에게는 목숨을 바꿀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실제가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힘의 원동이 되고, 또 먼 훗날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들에 대한 부활의 소망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나누면서 이제 교제할 때 들으시겠지만, 이런 지체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가족들과 떠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들에게는 언젠가 복음이 자기 민족에게 들어가고 자기 가족에게 들어갔을 때, 나중에 그 부활했을 때 가족들과 다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그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야 된다.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앞으로 먼 훗날 미래에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실제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앞에는 전체적인 이제 그 시대의 역사적인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우리가 바울이 지금 이 변론하는 것들을 보면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맞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때문에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자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과 우리들 모두에 대한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날마다 우리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고, 미래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네.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이번 이 터키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 주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부활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안에 더 뜨거움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서 돌아갔을 때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는 우리 모든 양재와 상해와 우리 이란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나머지 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보이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현미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